여러분 안내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5월 4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8절까지 24장 전체를 함께 생각합니다. 우리는 7절부터 11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항복 대신 자발적인 피정복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피정복이라 그러니까 피를 흘리면서 정복하는 그런 내용을 드리는 게 아니라 피동적이다 할 때 정복 당함을 말하는 거죠. 근데 자발적인 피정복 그러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정복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항복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정복당해라.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항복하는 대신에 자발적으로 피정복을 당하는 것. 이게 바로 선민이 하나님과 함께 하려 할 때에 반드시 지켜줘야 될 내용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항복도 안 해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 신앙에서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찬송가에도 손 들고 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가사 내용이 있는 것처럼 저도 또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근데 항복하는 것과 피정복이 뭐가 다르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다르더라고요. 어느 장로님께서 굉장히 사업에 힘들어 하시다가 어느 날 이제 같이 대화를 하는데 완전히 항복했다 그래요. 항복했다는 내용은 당신이 이 사업을 도저히 끌고 갈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사업에 완전히 항복하시는 분의 표정이 상당히 밝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어디 항복하는 사람의 표정이냐 그랬더니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그 제1채권 은행이 있었다는 거예요. 채권자 중에서 빚을 제일 많이 줘가지고 제1채권자가 되는 은행이 법정관리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그랬더니 은행이 회사를 경영을 해주면서 그 회사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이익금을 자기네들이 준 빚을 갚을 때까지 분할해서 갖고 가는 겁니다. 한꺼번에 싹 갖고 가버리면 회사가 망하니까 분할해서 갖고 갑니다. 그래서 자기 빚을 다 청산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다시 경영권을 본래 주인에게 넘겨주는 것. 이게 바로 은행의 법정 관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특별히 손해볼 게 없잖아요. 내가 당분간 경영을 안 한다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이런 항복은 100번, 1000번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은행빚 다 갚으시고 다시 회사를 돌려받아서 그 뒤로 회사가 잘 경영이 돼가지고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항복은 전략적 항복이지요. 어쨌든 항복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나의 모든 권한을 적에게 이양하는 겁니다. 이게 항복이에요. 그러니까 해보다 저항을 하다 안 돼가지고 도저히 그 적이나 상대편의 힘을 극복할 수가 없어서 그 힘에 눌려서 굴복하게 되는 것이 항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자발적인 피정복이라는 말과 항복이 다를 게 없을 것 같은데 도대체 이 자발적인 피정복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하는 거지요. 자발적인 피정복은 내가 정복당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정복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정복당하기를 원하는 나의 소원을 따라서 나를 정복해 주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뭐가 차이가 큽니까,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항복과 피정복에는. 항복할 때는 적에게 저항을 하다가 그 힘에 눌려서 굴복하는 건 거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 그 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적의 손길이 닿고 적의 권한이 나를 움직여가고 있지만 내가 마음으로 적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복은 마지못해 하는 겁니다. 그런 전략적인 항복도 있지만 전략적인 항복일 때도 결코 채권자인 은행이 좋아서 항복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좋아하는 것은 내 회사를 내가 좋아합니다. 근데 내가 좋아하는 회사를 살리려니까 자구책으로 은행의 모든 회사 경영의 권한을 이양을 하는 겁니다. 항복은 이처럼 상대방, 적을 마음으로 좋아하지 않으면서 굴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발적인 피정복이라는 것은 나를 정복해 주세요, 나를 정복해 주세요 하고 내가 소원을 하면서 상대방의 권한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떨 때 그렇습니까? 내가 그 상대방을 진짜로 좋아하고 사랑할 때. 그때 자발적인 피정복을 원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항복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했던 적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것이 뭡니까? 아담 이후로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 대항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저항하면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을 직접 대항하고 직접 저항할 수는 없지요. 하나님의 힘을 도대체 이 세상 누가 당해낼 수 있습니까? 원자폭탄 100기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 저항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빌 게이츠의 돈과 삼성의 모든 자산을 다 합친 정도의 돈이면 하나님께 저항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어떻게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 저항을 하게 됐냐면은 내 삶을 내가 정복하려고 하면서 하나님께 저항을 한 거예요. 내 삶을 정복한다. 우리 정복한다는 말로 참 말을 많이 해요. 영어 완전 정복, 밤참 만들기 완전 정복, 데이트 완전 정복. 자, 남녀간의 데이트를 정복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데이트가 아주 기쁨으로 잘 끝나게 되게 하는 것. 데이트한다고 기쁜 마음으로 만났다가 서로 싸우고 헤어지는 적도 많고 우울한 마음으로 헤어지거나 내가 저 사람하고 계속 사귀어도 될까 하는 회의에 차서 헤어질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데이트 정복. 또 직장생활 완전 정복. 어떻게 직장생활을 원활하게 해가지고 때가 되면 승진을 또박또박하고 또한 성과도 실적도 따복따복 올려나갈 수 있느냐. 자녀 양육 완전 정복. 부부관계 완전 정복. 이 정복이라고 하는 말이 모든 삶에 다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도식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정복하려 드냐 하면은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를 설정합니다. 정복자의 행동 패턴은 언제나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먼저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주도 면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그것을 성취합니다.
근데 이대로 안 되니까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불평하고 불만이 나옵니다. 이게 삶을 정복하려는 태도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살던 시절의 아담과 하와의 삶은 완전히 하나님께 정복당하는 삶인데, 그 정복당함이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굴복시켜서 정복을 당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항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좋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좋아하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정복당하는 걸 원하면서 살았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복과 정복의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피정복의 가장 큰 차이는, 자발적인 피정복은 나를 정복하는 대상을 내가 좋아하고 사랑할 때 그에 의해서 정복당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항복은 나를 정복하고 있는 대상을 내가 싫어하는데 힘에 어쩔 수 없어서 굴복되는 상태가 항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살다 안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항복한다 그러고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항복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적용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항복이라는 단어가 맞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항복이라는 것은 여전히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좋아하고 있는데, 하나님보다 사업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꾸 막으셔가지고 안 됐다. 그래서 내가 항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항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발적인 피정복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듣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로 24장 바로 직전 23장 마지막 부분까지 해주신 말씀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혼자 들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이제 파피루스 종이에다 쭉 써가지고 언약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서를 읽어주고 너희가 이대로 하겠느냐?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그대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그 언약 체결을 셀리브레이션, 축하하는 예식이 바로 70인 장로들을 끌고 산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 나오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축하연이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기에는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좌에 앉아 계신 분으로서 그 하나님을 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을 보고 발 아래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 아래를 본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계약을 하나님과 선민이 체결했을 때 하나님의 계약 상대자인 선민이 어디에 위치하느냐면 발 아래에 위치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 발 아래에 위치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다윗이 한 예언을 인용하실 때, 너의 대적을 내가 너의 발등상 아래 두기까지라고 하는 그 다윗의 예언을 인용을 하십니다. 이 발등상 아래 둔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발 아래 둔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이 결국 원수를 정복한다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근데 계약의 상대자인 선민의 위치가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44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러니까 주께서는 하나님이고 내 주께는 주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발 아래 둘 때까지가 이 발등상이라고 하는 뜻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민이 계약 당사자로서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정복된 상태의 삶을 살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약 당사자가, 계약 상대자가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에 의해서 정복된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발 아래가 하늘같이 청명하다는 얘기를 하세요. 이 두 개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우선 하나님에 의해서 정복된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12절부터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은 모세가 자기가 파피루스 종이에다 쓴 내용들과 십계명 등 모든 들은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 줄 테니까 와서 그걸 받아가라는 말씀을 듣고 산 위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돌판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 돌판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돌판에다 새겼다는 것은 항구적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구적인 의미에서 돌판에 새긴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다고 하는 얘기는 뭘 뜻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늘 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을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는 얘기인데 이게 바로 정복된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정복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내가 이제부터 하는 모든 행동은 정복자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저 돌판에 새겨진 말씀에서 1.1핵이라도 내 행동이 어긋나면은 안 된다라는 걸 뜻하는 겁니다. 와, 벌써 그냥 숨통이 꽉 조여와요. 질식할 것 같아요. 23장까지 10계명부터 시작해서 23장까지 하신 모든 말씀들이 돌판에 새겨지는데 그 돌판에 새겨진 모든 말씀에서 1.1핵이라도 내 행동이 어긋나거나 벗어나거나 그 경계 밖으로 뛰쳐나가고 튕겨나가는 일이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당사자, 하나님의 계약 당사자, 하나님과 계약 당사자의 위치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이 깨어지는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숨을 쉴 수가 없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발 아래가 내 위치로서 나는 피정복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거기서 1.1핵이라도, 왜냐하면 주님께서 율법이 1.1핵도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 얘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청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청명. 발 아래에 피정복자로서 위치해야 되면서 피정복자로서 자발적인 피정복자가 될 때의 마음가짐은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하냐면은 청명한 마음가짐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자라면 하나님을 보면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뵈면서 가야 되는데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뵐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청결하다는 게 뭐예요? 하늘이 청명한 것처럼 내 마음이 맑고 밝으려면, 그렇게 깨끗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떨 때 내 마음은 박지도 않고 막지도 않습니까? 세상 일이 마음에 담겨져 있을 때 박지도 않고 막지도 않아요. 걱정하고 근심하니까, 불평하고 불만하니까. 그러니까 발 아래에 있는 자는 피정복자인데 피정복자의 마음가짐은 청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청결이라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야 청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그리워하고 좋아하는 것.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돈을 마음 안에 모셔드려도 안 되고, 자녀를 모셔드려도 안 되고, 내 인생의 목표를 모셔드려도 안 되고, 꿈과 비전을 모셔드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청명한 마음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떤 연관성을 가질까요? 우리가 마음으로
항복하는 사람처럼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이 자꾸 틀어 막으시니까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어서 항복하는 자의 마음가짐이 아니라 자발적인 피정복자의 마음가짐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좋아할 때에 나타나는 일이 뭐냐 하면은 돌판에 새겨진 모든 말씀이 1.1획도 어긋남이 없이 다 지켜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면 그래서 그 좋아하는 남자와의 관계가 조금 더 어긋나기를 원치 않게 되는 것이 두 번째 소원이 됩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잖아요.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거나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면 그 상대방의 마음을 아주 머리카락 하나만큼도 상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게 좋아함의 특징입니다. 이런 좋아하는 마음이 있을 때 맨날 10시 넘어서 방학 때문에 10시 넘어서 일어나는 대학교 2학년 우리 아들이 그 아가씨가 아침 7시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간다고 그러면은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6시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향수 뿌리고 그 아가씨 집에 가가지고 아르바이트 하는 데까지 데려다주고 집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시 자요. 엄마로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도저히 방학 때는 불가능해 보였던 그런 행동들이 가능해지게 되는 이유가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안 지켜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좋아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들이 나가서 밖에서 가정에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책임감을 갖고 회사에 나가서 굴욕을 당해도 참고 온갖 어려움을 일을 악물고 해나가고 어떨 때는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은데도 참고 또 일하고 하루에 8시간, 10시간, 12시간씩 일할 수 있는 이 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못 지킬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복하는 자면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자꾸 막으시는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어서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항복하는 상태로는 일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약의 상대자로서 본래 위치를 찾아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실 수도 없는 겁니다. 계속 내 마음속에는 정복자로서의 죄악된 주체성이 자꾸 살아날 뿐만 아니라 할 수 없어 항복할 때도 내 마음으로 좋아하는 것을 놓지 않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업에 대해 항복하고 내 계획에 대해 항복하지만 내 능력이 모자라서 항복하는 거지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좋아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판에 새겨진 모든 계명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을 뿐더러 바리새인처럼 또 지켜도 뭐 때문에 지키느냐? 자기가 좋아하는 돈,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말씀이에요. 좋아하는 돈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실 수 있도록 상황을 조작해 나가려면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율법 지키는 게 돈 버는 길이라서 지켰던 거예요. 돈 버는 길이라서. 좋아하는 건 돈입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약의 상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복당 발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모든 권한을 다 넘겨드리는 것이고 권한을 넘겨드린다는 건 뭐예요? 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또 마태복음 말씀하실 때 맹세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하나님께서 발로 디디신다는 뜻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직장을 나가면은 직장도 하나님이 발로 딛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하나님의 계약 상대자로서 선민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직장에서 하나님께 정복당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땅을 다 발로 딛고 계세요. 어디든지 간에. 그래서 가정에서도 하나님은 발로 딛고 계시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계약 상대자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발 아래에 머물러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정복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하나님이 나의 정복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정복해 주세요. 근데 직장에서 내가 승진을 좋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정복하실 수가 없습니다. 직장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좋아해야 마음이 청결한 상태가 유지가 돼야 내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만 좋아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니까 책장에는 책꽂이가 들어가야지 거기에다가 김치 그릇을 놓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불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만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직장에서도 하나님께 정복당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승진이 기쁜 게 아니에요. 그 직장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정복돼야 돼. 사장님 말과 회사 말보다 하나님께서 혹시 그것에 반한 얘기를 하신다 그러면 그대로 따라서 하나님께 정복당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발로 딛고 계세요. 근데 나는 그분의 계약 상대자로서 언제나 정복당한 사람의 위치에 서야 돼요. 발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근데 발 아래에 있는 게 항복이 되지 않으려면 그래서 정복당한 자답게 정복자이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내게서 다 이루어져 나가려면 내 마음이 하나님만을 좋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만을 좋아해야 된다고 하는 점이 어떤 모습으로 그림 그려지느냐? 읽지 않은 마지막 부분에 모세가 그 돌판을 받으려고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야로부터 모세를 가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국이냐 하면은 구름이 있고 구름 위로 시내산에 봉우리가 삐죽 올라와 있는데 모세는 그 구름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구름 아래가 땅이에요. 이 세상입니다. 근데 내 마음은 구름 위로 올라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그리워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리워서 구름 위로 마음에 올라가 있는 이 모습. 운봉이라고 그러죠. 운봉. 구름 위로 솟아온 봉우리 아니면 뭐 구름을 이고 있는 봉우리든지 구름과 붙어있는 봉우리 관계에서 운봉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구름 위로 솟아있는 이 봉우리에 마음이 가 있는 것. 구름을 기준으로 아래는 인간 세상이고 위는 하늘 아닙니까? 인간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좋아한다면. 그래서 자꾸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자 하는 얘기는 기술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기계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인생을 효율적으로 살기 위한 테크닉이 아닙니다. 왜 세상에 대해 자꾸 죽자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좋아하는 길이 그 길밖에 없으니까. 세상에 대해 죽어야 마음이 구름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머물러 있으니까. 그럴 때 이 땅에서는 진짜 하나님에 의한 정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한 정복이 이루어질 때 계명에 쓴 모든 25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일뿐만 아니라 나 개인만의 삶에 나 개인의 독자적인 삶에서 나에게만 일어나야 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다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으면 하나님이 좋아지면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달고 꿀같이 여겨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돈을 좋아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잔소리로 들리고 귀찮게 보이고 불가능한 요청을 자꾸 하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다 버리고 남편 따라서 아프리카로 같이 선교하러 가시는 선교사님의 사모님들. 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 남편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남편이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제일 강하게 요구되는 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나를 정복해 주세요.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정복자의 권한 안에 나의 행동과 말이 머물러 있게 해주세요. 이걸 원하게 됩니다. 절대로. 그 주님께서 그 고통을 감지하시면서 하신 기도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아버지를 사랑할 때, 아버지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나를 정복해 주세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렇게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뭐예요? 하나님의 계약자로서 선민의 위치가 정해집니다. 선민의 위치는 이 땅에 하나님이 발을 밟고 계시는데 그 발 아래에 있습니다. 그 발 아래에서 피정복된 상태를 즐기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좋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 상태는 기껏해야 항복밖에 안 되는 것인데, 항복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진 모든 말씀이 내 몸에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좋아하는 게 딴 것이 되면은. 그래서 항복 대신에, 항복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항복도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가 좋아하는 걸 자기 계획대로, 자기 목표대로 성취하려고 빠득빠득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청하는 기도를 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항복조차 안 하지만, 항복하는 훌륭한 신앙인들에게 말씀드리되 더 훌륭한 상태인 항복 말고 자발적인 피정복의 상태로 가는 것, 이게 진짜 오리지널하게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선민다운 계약 상대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피정복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에 의해서 피정복되기를 너무너무 꿈꾸며 사랑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워서 자꾸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서 죽고 자꾸 내가 세상에 대해서 정복하려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분명히 오늘도 내일도 자꾸 고개를 듭니다. 이게 이래 됐으면 좋겠다, 저래 됐으면 좋겠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피정복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좋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자꾸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경험되고 하나님과 친해질 것이에요. 하나님과 친해진 정도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1.1획도 어긋남이 없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내게 지켜지는 것, 이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좋아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중에 점차적으로 이런 상황까지, 이런 경지까지 우리 모두가 다 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는 딴 걸 좋아하면서 어쩔 수 없어 하는 항복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나를 정복해 주는 것을 제1소원으로 갖게 되는 선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